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의 풍파가 불어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어떠한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한 병마가 찾아오기도 할 거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할 거고,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실패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합니까? 라는 그런 아마 한탄 섞인 기도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문과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솔직함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있는 사람에게 놀라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서 그것들을 겪지 않기 위한 지침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험은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험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쓴 편지들은 특정 교회에 보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편지들이었다면 이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그 실천의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당대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일들을 부딪혔겠죠. 그 사람들이 부딪혔던 다양한 주제들, 빈부격차의 문제, 시험을 당하고 또 선행하는 문제, 또 차별을 당하고 믿음과 행함의 문제, 또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 지혜, 갈등과 비방, 기도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에 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야고보서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을 여는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는 서두에 언급했던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런 시험들 앞에서 그 시험들이 오기 전에 대비하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며 성숙해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이 올 텐데 그 오는 시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런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과 거의 비슷한 문제들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리스도인 중에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충과 고난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부터는 이제껏 살아왔던 그 무리,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계속 억압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시련을 겪어야만 했고 그 시련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죠. 그게 교회의 리더로서 또 목회를 담당하고 있던 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담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요 참 모순이죠. 고난이 기쁜 사람 있습니까? 나는 힘들어, 나는 이게 아파,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힘든데 어떻게 마냥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한 10년 전부터 유행했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프니까 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뭐라고 합니까? 청춘이자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는 아프면 환자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뭐가 청춘이냐고, 아프면 환자다고, 뭘 그렇게 청춘이라는 그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냐, 뭐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그런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자, 지금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독자인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느낄까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이어서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프고 시험이 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걸까요? 자, 여기서 기쁨은요,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한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사실 그저 우리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아프죠.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는요, 고난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고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은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지는 참 알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신앙인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 온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책을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시련의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단순히 많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나의 상황을 이해해야 우리는 그런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구하면서도 의심을 하기 때문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다치고요. 우리의 시선도 더 넓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만 점점 더 밑으로만, 점점 더 안으로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더 이상 이제는 느껴지지도 않고 내 삶이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 라는 그 소망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고난과 시련은 지금 이 상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집어 먹어버리는, 잡아서 삼켜버리는 그런 그런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지혜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지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지혜를 갖기까지가 참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의심과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니 그 확실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고 신뢰하며 구하십시오 라는 말을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선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시선, 어떤 시선을 두어야 할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상황과 형편에 온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담대하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과 이 시선이라는 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흔들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낮은 곳에 처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자랑하라. 지금 내가 비록 낮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지금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뜨거운 해에 참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꽃이 지고 풀도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낮은 곳에 있다고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높은 곳에 있다고 낮은 곳을 참 교만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지혜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진짜 시험이 뭔지를 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아니야. 그 시험보다 진짜 시험이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하는 얘기거든요. 12절부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참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떤 고난과 시련이라는 건 그게 진짜 시험이 아니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견뎌내야 된다. 그게 시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난과 시련은 잠시 잠깐 이 고난이랑 시련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온전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오히려 감추어진 선물이고 숨겨진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권세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그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이 시련 앞에 이겨내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라는 그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 시련,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14절에 무엇이 진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에게 오는 진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수단이 되지만 이 욕심은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참 욕심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내용이 그 장면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늑대 사냥하는 장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에스키모, 그 북극에 사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날카로운 칼을 그 얼음 속에 탁 파묻어요. 파묻는데 그냥 파묻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탁 꽂아 두잖아요. 그러면 추우니까 얼어붙어요. 거기에다가 또 위에 피를 바르고 그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걸 반복해서 놔두면 늑대가 와가지고 그거를 핥는 거예요. 핥다 보면은 피가 녹고 칼이 나오겠죠. 그런데 피맛을 보니까 계속해서 핥다 보면은 지금 이게 내 피인지 무슨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다가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작은 것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 작은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핵심을 탁 짚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잠시 그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온갖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험이고 진짜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질 거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는 말을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구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그 눈을 넘어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낮을수록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 청년이었죠. 참 지금 그냥 드라마를 그려보면은 참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사이에서 그 나라의 왕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왕이 주는 고기를 먹어야 됐고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고 그 왕가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죠.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문제,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반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결단을 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도 오히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그렇게 결단한 그 이후에 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더 많은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때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기를 금하는 그 명령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요, 시련이 다가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피하는 일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다니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크게 네 가지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련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련이 오더라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유혹을 이겨내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라는 이 큰 네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참 버겁고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